33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겜에 세워진 엘로헤 이스라엘. 그죠? 저도 굉장히 어렵게 읽죠. 일부러 좀 그런 겁니다. 여기 모르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세겜이라는 짧은 단어입니다. 세겜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위에, 베델 위에, 사마리아 위에, 요단강 옆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 세겜이고요. 세겜은 괜찮아요. 동네 이름이구나. 세겜이라는 동네에 뭔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름이 깁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들 집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파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지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아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죠?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은 나라, 민족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지난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앞에 있는 엘 그러면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헤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설교를 들으시면서 엘로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엘로힘 그러면요, 신들, 하나님들이라는 복수고요. 엘 그러면 단수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너무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엘도 하나님, 엘로헤도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다 반대로 하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누가 말한가요? 야곱이 말한 겁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야곱은 지난주에 야곱강에서 만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합니다. 이상한 변덕이 많은 하나님, 아니면 폭력적인 하나님, 온갖 종류로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냥 폭군이에요. 하나님은 제멋대로예요. 그러니 내 인생도 그냥 아무렇게나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제멋대로인 하나님이니 세상이 제멋대로인 거예요. 그러니 내 삶도 제멋대로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요, 지난주 말씀대로 야곱강 나루에 혼자 앉아있는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고백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를 만나러 오셨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셔요. 나를 그냥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짓밟으십니까? 아니요. 엘로헤 이스라엘은 밤이 새도록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약해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이죠. 나에게 오실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로 오시는 하나님이죠. 나에게 자비로 오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축복하셔요? 나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은 정말로 별것 아니고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 43장 보면 이스라엘,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애국도 버릴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부스, 아프리카를 다 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 버려서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는 그런 여호와, 내가 너를 그렇게 속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져요. 하지만 야곱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니
나는 감사할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당당함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세겜에서 야곱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누구라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 나는 두려움이 없다고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겁니다. 긴 아파트 이름만큼이나 어렵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이상한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셔.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강에서 그렇게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만나요. 십자가 앞에서 만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야곱강의 강의 밤처럼 갈릴리 언덕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자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갈릴리 언덕 그 십자가 앞에서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셔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신다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축복하실 때 나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내가 다른 어느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복된 소식으로 삽니다. 이 복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말해요. 야, 그딴 말에 넘어가냐,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겠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 제대로 살겠냐라고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거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모욕적인 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었을 때 갖게 되는 그 당당함과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야곱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 그 얼굴을 보고 밝은 아침을 향하여 저는 다리로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진 것 있고 가난해도 우리는 앞으로 나갑니다. 자, 어디를 향해 나가나 보셔요. 오늘은 화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모니, 뭐죠? 하모니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맨날 싸웁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에 가인과 아벨이 싸워요. 이 싸움은 굉장히 일방적입니다. 그냥 가인이 단박에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냥 원사이드 게임이죠. 그래도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이야기는요,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어요. 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얘네들도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신분의 격차라는 게 그냥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가는 그 아픔이 있어요. 여기 이삭이 아들을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둘은 싸워요. 야곱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요셉과 다른 아들들이 또 형제들이 싸웁니다. 계속해서 싸워요. 결국은 인생은 싸우는 건가? 성경에 매 형제들이 싸우는 이야기만 있는데 아니요, 성경에 형제들이 싸우는 이야기만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름답게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로 목사님 좋아하셨던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통고함이, 형제가 하모니하여 함께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둘이 많이 싸웠죠. 지난주에 있으니까 그 얘기 이제 그만하죠. 싸웠어요. 이제 야곱이 일어납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요. 오늘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형이 옵니다. 어쩔 줄 몰라서 지난 밤에는 야곱과 나루에 그러고 앉아있었어요. 도망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인생의 그 슬픔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주님 붙잡고 주의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다면 내 모든 인생의 복은 주께 있어요. 그러니 내가 형에게 맞아 죽더라도, 내가 형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도 나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그 믿음에 이 야곱은 앞으로 나갑니다. 전에는 모든 것들을 앞에다 밀어놨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여전히 똘똘하게 합니다. 여종과 그 아이들이 앞에, 그 다음이 조금 안 예쁜 레아와 그 아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요.
혹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죠. 전에는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 뒤에 자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야곱이 그 앞에 섭니다. 제일 앞에 서서 400명을 이끌고는 해서 그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읽는 본문의 전반부는 뭐예요? 그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십시오. 야곱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서 형에게 7번을 절을 해요. 왜 절을 하죠? 인정하는 거예요. 에서 당신이 형입니다. 당신이 형입니다. 내가 이제껏 당신이 형인 걸 부정하려고 살았어요. 내가 형이 되고 싶었고 내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요. 당신이 형입니다. 라며 7번 절을 합니다. 저는 다리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가까이 갑니다. 형제 사이의 화해, 그 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셔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은 어떻게 하죠? 형은 그렇게 절하며 다가오는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는 달려와요.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끌어안는데 더 가깝게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목을 어긋 맞춰야 돼요. 이 목이 같이 똑같은 쪽으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어긋나야 돼요. 그래야 입 맞추기가 쉽습니다. 뽀뽀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어긋 맞춰요. 그리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웁니다.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갈등하고 분열하고 죽일 듯 했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났어요.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 에서가 야곱에게 하는 말, 그건 뒤에 나올 뿐이에요. 화해의 자리, 화해의 샘이 터지는데 거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이 신약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갔어요. 모욕감을 주고 갔어요.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몽땅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원수가 돼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욕감을 던지고 망하게 하고 나갔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와요. 나갈 때는 삐까번쩍하게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는 누구도 그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얼굴이 되어 와요. 하지만 누구는 알아봐요? 아버지는 알아봅니다. 성경은 상고가 멀대요. 서로의 거리가 멉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알아요. 그리고 뭐하죠? 달려갑니다. 아들은 오기 전에 대사를 연습했었어요. 할 말을 준비했죠. 멋진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해요. 나를 아들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종들 중에 하나를 여겨주시면 그걸면 됩니다. 내가 그 말 하겠다고 오면서 계속 대사 연습하고 갈고 닦으면서 와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냥 와락 끌어안아 버립니다. 아들은 뭔가 준비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화해의 샘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말로 화해의 몸짓을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와 화목을 만드시는 그 화목제가 드려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무 말씀 없으셔요. 아들도 별말 없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모든 죄를 어떻게 했으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삶을 받으시라. 내 영혼의 아버지께 부탁한다. 내가 그냥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일 하시라. 십자가 그 어둠 가운데는 침묵이 화해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죠.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야곱이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습니까? 아니, 야곱은 도망갈까 뭐할까? 어떻게 뭘 무슨 말로 속여먹을까? 뭐라고 형한테 말을 하면 될까? 옛날에 팔죽팔 때처럼 뭔가 좀 뭔가 잘 그 상황을 미장센을 잘 만들고 뭔가 좀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 어쩌면 그 작전 짜느라고 야복강 나루에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야곱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까이 나가요. 그리고 엎드려 절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앞으로 갑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했어요. 복 주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 내 백성이고 너 내 자녀다. 아버지 이삭이 너를 장손으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너를 장손으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 내 백성이니 내 모든 것이 네 것이다라는 축복의 말씀, 복음을 야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내가 형한테 얻어맞아도 상관없어요. 형이 나를 어쩌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내 삶은 누구에게? 하나님 내 아버지께 있기 때문이에요. 형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도 상관없어요. 왜? 주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또 채우실 거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야곱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까이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엎드려서 인정할 수 있어요. 형입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인정 못합니다. 왜 인정 못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내가 못났다는 거 인정하면 그때부터 짓밟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버텨야 돼요. 네가 나보다 더 낫다고, 네 말이 맞다고 인정 못합니다. 왜? 네 말이 맞다고 하는 순간 나는 모르는 게 되는 거고요. 몰랐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려 절하지 못해요. 그러니 끝까지 바득바득 우겨야 되는 겁니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화해의 자리에는요 말이 필요 없어요. 가서 인정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가까이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6.25가 발발한 지 73년, 전쟁이 멈춘 지가 거의 70년이 되어갔는데도 여전히 이 아픔이 끝나지 않아요. 여전히 화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갔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엎드리지 못합니다. 못 엎드려요. 인정하지 못합니다. 북한 잘못했다고 말 못해요. 남한 우리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 일이 잘못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 것 빼앗길 것 같고 그러니 못하는 거죠. 김정은이 잘못했다고 못합니다. 왜? 그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김정은이가 복음을 영접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내가 사람들에게 진짜로 얻어만질지라도 주께서 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만족을 주신다고 믿는다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나와서 엎드릴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 것 같으셔? 복음으로 통일된다는 게 무슨 얘기?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힘으로 무슨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폭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복음을 마음에 품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내가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얻어맞아도 괜찮아요. 가까이 가고 엎드리기 시작하고 끌어안으려는 그 모든 시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화해, 그 화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 복 주시는 분이 가셔서 복 주시는 분을 만나는 복이 정말로 이 북과 남에 넘쳐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도 이 일들이 필요해요. 정치권에서 아무도 화해하지 않아요. 여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끌어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함께 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지난 70년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상상만 해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쪽쪽 끼치도록 선하고 아름다워요. 가까이 가서 자기들이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맞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 이야기 시작하고 달려와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기 시작하면 세상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일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IQ가 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못합니까? 여기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정말로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일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붙잡지 못하는 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엎드리지 못해요. 온갖 것들로 그냥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에 화해가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근로자들,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은 여기 있는 고용주 내지는 소위 말하는 자본가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갔다가는 안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가까이 안 갑니다. 그리고 당연히 7번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맞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뭐하니까 손배소들,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는 거야. 니들이 맞았다고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우는 일,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자들 아니면은 뭐 자본가들, 여기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가까이 가면 좋은 일 없어요. 좋은 일 없어요. 거기 가면 뭔가 구질구질해지고 뭔가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 내 인생을 뭐죠? 화려하게, 내 인생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내가 가까이 가서 내 삶이 어그러져도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아.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실 것을 믿으니 나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사장님들이랑 자본가들이, 여기 있는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잘못한 게 왜 없어요? 있죠. 엎드리면 돼요. 7번 절하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맞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가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7번 절 못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이제껏 했던 내 말들이 몽땅 다 이상한 말이 되고 내 삶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의 정체성이 무슨 돈 많은 자본가, 똘똘한 자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무슨 돈 많은 자본가가 되는 게 내 인생의 뭐죠? 정체성이 아니고, 무슨 강철 연대로 무슨 연대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내 삶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하고 분명한 정체성이 되면, 여기 있는 이 사장님은요, 잘못하고 있으면 나와서 가까이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니들이 말이 맞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열려요. 둘이 서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며 함께 울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문제는 양쪽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다가오는 여기서도 달려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러니 못 갑니다. 내가 가까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내 뺨을 치고 아니면 내 전하는 나를 다리로 짓밟고 침뱉고 놀리고 자기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죠. 답은 있어요. 예, 그렇게 모욕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또 사랑할 걸 믿어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무례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실 것을 믿어요. 십자가, 그 화목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갈보리 언덕 그 위를 그냥 단걸음에 걸어가셨어요. 콤파스가 너무너무 길으셔서 그냥 그 언덕 한 번에 올라가시나요? 아니, 몇 걸음이나 올라가셨을까? 모르겠습니다. 500걸음? 아니면 뭐 700걸음? 200 몇십 걸음? 그 화목을 위해서 몇 걸음을 걸으셨을 것 같아요. 찬송이죠. 걸음마다, 자웅마다 다 피예요. 다 땀이에요.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한 걸음에, 단번에 그 화목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 화목을 이루시는 그분,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아들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렇게 엎드리시고 또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 발걸음을 세상이 침뱉고 모욕하고 때리고 온갖 말들로 거스려 말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 화목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갈보리 언덕을 오르셨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될 거예요. 아까 그림은 멋지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가까이 나와서 서로가 자기의 잘못들을 말하고 네가 옳은 것에서 옳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끌어안을 때, 그때 함께 눈물의 샘이 터지며 화목이 이루어질 텐데,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가 그렇게 끝까지 늘 낭만적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그 갈보리 언덕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 단박에 됐습니까? 단박에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셔야 돼요. 그 길이 험해도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이 꿈도 없는 사람들은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화해, 그런 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의 삶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한 일들,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아예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니 여기 화해의 길이다. 오래 20년을 싸웠던 사람들 여기 이렇게 화해한다. 뭘로? 하나님 만나서 축복된 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서 이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놀라운 아름다움을 붙잡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해진 사람들 화해를 위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이 말씀은 거꾸로 읽으셔야 돼요. 너네가 화목한 일, 화평을 잘 만들어 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줄 게가 아니야. 반대로 읽으셔야 돼요. 누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된 소식을 붙잡아 삶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함, 그 든든함, 그 믿음에 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화목의 일이 단번에 한 걸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랑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셔서 여러분들 이 귀한 꿈들을 놓치지 마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남과 북의 화목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좋은데 성경 본문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좀 더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형아가 얘기하죠. 에서가 자 이제 가자. 동생아 가자 얘기하는데 동생은 안 갑니다. 12절에 에서가 가는데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 앞에서 가겠다 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그 얘기를 했는데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멀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형이 살고 있는 세일산, 형은 가셔요. 세일산으로 가셔요. 내가 천천히 뒤따라 갈게요. 뭐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뒤따라 안 갑니다. 뒤따라가다가 지쳐서 딴 데로 샌 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야곱은 세일산으로 가자는 말에 싫은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 그럼 내가 몇몇은 남아서 너희들 지키게 해줄게. 아니 그것도 필요 없다고. 그런 은혜를 베푸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보냅니다. 왜 그런 거죠? 야곱 안에 여전히 거짓의 영이 남아있어서 비슷합니다. 아마 거짓말하는 게 야곱은 굉장히 편한 사람이에요. 불쑥불쑥 나옵니다. 그건 야곱의 재능이고, 도대체 야곱은 왜 이런 겁니까? 복음을 마음에 품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은 붙잡았는데 이 길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세겜으로 가고 싶어서요. 형이 가고 나서 야곱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고민 없이 숫꽃이라는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숫꽃이라는 이름이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대요. 그리고 자기 짐승들을 위하여 초막, 막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숫꽃입니다. 초막을 지어서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소는 세겜성 앞입니다. 세겜이라는 큰 도시 앞에 거기에다가 천막을 쳐요. 형을 무서워해서 형이 혹시라도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그랬으면 북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죠. 산골로 숨어야 되죠. 야곱은 산골로 숨지 않아요. 형에게서 더 멀리 가지도 않아요. 그냥 딱 어디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 앞에 자리를 잡아요. 세겜 앞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은 형이 있는 세일산으로 가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아요. 세일산은 양떼 기르고 여기 목축해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양떼 몇 마리는 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야곱처럼 그렇게 거대한 양떼를 그렇게 기업적인 목축을 하려면 세일산은 안 돼요. 세겜성 앞에 그 초지 그리로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종들이 다퉈요. 그때 아브라함이 너 롯 고르라고 그러죠. 롯이 어디로 갑니까? 요단들이 비옥해요. 아직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니 거기는 뭐 아주 천국 같아요. 에덴 같아요. 먹을 것 많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 롯은 그리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 상수리 나무, 숲속, 어쩌면 산속, 숲속, 뭐죠? 뽕나무는 아니겠네요. 떡갈나무 숲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여기 지금 야곱이 하는 일은 뭡니까? 롯이 했던 것과 비슷해요. 비옥한 땅, 세겜성 앞,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세겜성 안 갑니다. 형 따라갈 일 없어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찾아서 브에세바 저 남쪽으로 내려갈 일 없어요. 그냥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편해요. 그리고 여기가 내가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곳이요. 그러니 세겜에 머무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힌트를 줘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야곱이 이제 평안히 가나안 성에 왔습니다. 그럼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되나요? 천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 여러분들 베델이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잠이 들어요. 혼자 외롭게 잠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죠. 야곱이 그걸 보고 알아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을 땅에다 쾅 기둥으로 찍어 세웁니다. 그리고 말해요. 하나님 나를 평안히 이 땅으로 평안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내가 여기서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리고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왜? 여기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은 이 약속이 희미한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셔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도망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하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나 베델에서 만났지?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고향 땅으로 와라. 고향 땅으로 와라 라고 얘기하셔. 하나님은 그 약속 기억하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 땅 안에 평안히 왔는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어쩌면 알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베델은 마찬가지로 양 많이 기르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세겜이 딱 좋습니다. 내가 떠날 때는 베델에 온다고 그랬지만 내가 이 부요함을 이뤘어요. 그러니 나는 베델이 적합하지 않아요. 난 세겜이 좋아요. 야곱은 세겜에 단을 쌓아요. 그리고 뭐라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는 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뭔가 삐뚤어졌죠.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어디에? 베델에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 세겜이면 어떻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34장부터 35장까지 쭉 보여줘요. 야곱은 베델로 가야 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베델로 갑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쩌면 못나고 부족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기도 하지만 지렁이 같은 야곱은 어쩌면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야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지만 여전히 내 부요함, 나를 위하여,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지 아직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제대로 쌓지 않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주를 위해 단을 쌓지만 그 일은 어디랑 함께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짐승을 위해 집을 짓는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바라지 않는 거야. 베델로 오라고. 베델로 오라고.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오라고. 거기서 살랍니다. 거기에서 살자고 우리를 부르셔요.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을 노래하면 돼요. 뭐가 다릅니까? 베델이나 세겜이나. 여호와의 집에서 산다는 것은 도대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세겜을 잘 보셔요. 아까 그 말이 그냥 힌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베델에서 산다는 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내 짐승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힌트 하나는 시편 23편입니다. 쭉 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대죠. 시편 23편을 좀 거꾸로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내가 베델에 삽니다. 베델에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를 푸른 풀밭, 그리고 초장,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난 여호와의 집에서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난 여호와의 집에서 내 영혼이 소생될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삽니다. 내가 그 길을 따라 사는 가운데 사망의 어두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두려움 없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에 안위하심을 받으며 나는 걸어갑니다. 내게 원수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 서 있는 나를 기름을 바르시며 이쁘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 여러분들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은 움직여가는 집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 겁니다.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나를 의의 길로 가시면 내가 가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할 겁니다. 나는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의 집에 삽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게 어디 주소 하나 두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기 위해서 세겜 말고 여호와의 집에 가면 내가 늘 교회에서 살아. 아니요. 이 집이 움직인다니까요. 여호와의 집은 움직여요. 이건 목동의 집이에요. 목축업자의 집이에요. 난 여호와의 집에서 움직이며 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으시고 나를 부르신 곳으로 갈 겁니다. 나는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의의 길을 따르며 살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영혼의 소생됨을 누리며 살 거예요. 왜? 늘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필요한 것 채우시고 그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어둠과 원수들 그 앞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삶을 나에게 주세요. 나는 곳곳마다 하며 뭐라고 노래할까?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이 의의 길과 이 놀라운 참된 행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나는 노래하며 엘로헤 이스라엘을 부르며 나갈 거야. 나의 주 나를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하나님 참 행복이 있다고 나는 세겜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는 베델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6월 25일에 화해를 생각하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엘로헤 이스라엘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복되신 분을 만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땅 유교의 아픔이 여전히 남은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모니를 남과 북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세겜 거기에 단을 쌓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집 베델 그 베델로 가셔서 단을 쌓으셔야 돼요. 세겜에서 머물면 34장 35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픔 슬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로? 베델 그리로 인도하시려고 그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야곱은 지렁이처럼 조금씩 그리로 가요. 우리도 가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베델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베델로 부르시는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변함없는 그 성실하신 인자가 우리를 그 집으로 부르셔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그 걸음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가득하고 또 소망찬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며 영광을 보는 길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짐승을 위하여 집을 짓는 세겜 그곳에서 신앙을 허벽하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서 베델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델에서 주와 함께 정말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소망 주께 있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